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란을 일으켜서 막 흩어놓은 것 같아요. 핍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중요한 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의 특징은 절대 이방인들에게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고 흩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에서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닌데, 이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레네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만 복음을 들을 게 아니고, 저 헬라인들도,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 사람하고 헬라인 사람들은 아주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 이러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림받은 이방인, 이렇게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선교 일하니까 이방인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이걸 이제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 대국으로 바꿨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미리입니다. 미리. 렘넌트들이 미리 누렸어요. 우리가 문제를 막 만나갖고요, 막 이렇게 환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갖고 흩어져갖고 노예가 돼갖고 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현장을 보고 눈이 열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매일을 서밋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 비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내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게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답을 찾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안 쉬고 기도를 합니까? 요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왜냐? 결국은 여러분과 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237과 5천 종족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눈이 열리고요, 깨닫게 되어지며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립니다. 이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이요, 시작이 돼갖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믿고 20절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그 최성교 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축구 그 정도가 아니래요. 이게 한 1000배 정도 된대요. 그냥 성교사님이 생각했던 이걸 통해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야, 이렇게 이 플랫폼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아침에 눈만 뜨면 애들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네. 왜 기다리냐? 축구공 내줄 시간이 축구공 그냥 아무 데나 놔놔보면 그 투잡부가 없어요. 그래갖고 자물쇠를 딱 잠가놨단 말이야. 딱 열어갖고 주면 기다리려고 애들이 온 동네에서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네. 할렐루야.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이게. 가들을 살살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제 복음으로, 이제는 교회로 이들을 237, 5천 종족으로 보내는 거예요. 평생 누릴 겁니다. 평생.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누릴 게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이러니까 뭐 대단한 어떤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을 찾아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문제 만나갖고 하나님께 오거든요. 문제 만나갖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서밋 타임은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시간 개인이 하나님 나는 성령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서밋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인도 받는 나만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는다. 그 사람은 반드시 다락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도구 이렇게 얘기할 때 유 목사님은 호흡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호흡 이렇게 하니까 다 일반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하고 있는 이거를 뭘로?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고 있잖아요. 숨 다 쉬잖아요. 근데 숨 쉬는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숨 붙어 있는 숨 쉬잖아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그래서 서밋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평생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 138. 아멘.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니다. 우리 렘넌트가 평생 붙잡아야 될 거예요. 평생 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세팅을 딱 해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세팅을 해갖고 와야 돼요. 복음 세팅. 복음 세팅이 뭡니까? 여러분이 늘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의 길 하고 있으니까요. 아, 저거 기초 아니냐는.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 붙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짧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길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성경을 찾아가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생명 얻는 길. 이 사람이 구원 얻는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아멘. 다 해요 이게. 이거 답니다. 복음 세팅. 어느 정도 세팅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였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력.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과 너는 말씀을 대언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떻게 됐냐? 이 뼈 저 뼈들이 붙고 살들이 붙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고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말씀 운동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고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야 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가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죠. 여러분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그 가서 말씀 전달하죠. 복음 편지 읽어주죠.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은 헌신이지만요 그걸 통해 갖고 뭐냐 무슨 일이 난다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 세팅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멀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전도는 반드시 개인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아니 아한테도 우리가 애한테도요. 요즘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음식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믹서기 갈아갖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왜? 이빨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이빨이 없잖아. 그럼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넘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씹어갖고 줬다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다 잡쌌다니까. 엄마가 입으로 씹어갖고, 이래갖고 줬다니까. 그걸 보고 개인화, 그걸 보고 교회화라는 거예요. 씹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걸 현장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씹어갖고 어떻게 해요? 해줘요.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빨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냥 넘긴다니까. 넘길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씹었는 가라.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제가 이래 보면요. 개인마다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근데요. 그 달란트를 안 쓰고 자꾸 딴 걸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달란트를 쓰세요. 달란트.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다니까. 100명이면 100명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요, 이거는 안 쓰고 남이 하는 거 그거 흉내 내고 남이 하는 거 그거 자꾸 하려고 문제 생긴다니까. 그래. 제가 유 목사님처럼 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었다니까. 내가 숨도 잘 못 쉬겠던데 뭐. 유 목사님은 30년 넘게 지금 거의 거북이 호흡도 하시고 그래 하잖아요. 거북이 호흡 알죠? 1분에 2번, 3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죽습니다. 그래갖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맛나게 준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10%에서 1%로 1%에서 0%로 왜? 0%라는 게 뭡니까? 절대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내요. 다른 사람 절대 뭐냐 모방 못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분의
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누리세요. 그냥 조금만 여러분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거 있죠? 이거 세팅. 조금씩만 한번 해봐요. 막,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뭐 메시지,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막 힘들어요. 서너 번 해보다가, 이거 왜 나하고는 안 맞지? 이럽니다. 옷이 안 맞는다며, 일단. 이 축복이 옵니다. 이 속에서 오는 게 이 축복이에요. 뭐냐? 24시가 되어집니다. 24시라는 말은 뭐냐? 모든 것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만남 속에 그리스도, 사건 속에 그리스도, 일어나는 일 속에 그리스도,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빠지면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지금 삶의 형편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에 있으면 삶의 형편이 옛날보다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있는데. 아멘 안 하시는데. 왜냐? 25시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수준을 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기준을 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수준과 내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원의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숨겨둔 거, 하나님 이걸 주십니다. 숨겨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복음만 하면 됩니까? 말씀 운동만 하면 됩니까? 딴 것도 해야 안 됩니까? 한번 해보이소. 하면 할수록요, 하면 할수록 계속 내가 해야 될 게 있고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보이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줬겠어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는 인간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24, 25, 영원.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미리 누린 성경입니다. 목사님, 억지로 전도해야 됩니까? 됩니다. 억지로 섬겨야 됩니까? 됩니다. 잡혀 가서 하랍니까? 억지로 하랍니까? 빨리 얘기해 주소. 나는 하기 싫은데요. 그 왜 하기 싫은지를 조금만 생각해 봐요. 왜 하기 싫은지를. 처음
선교 완전 올인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전국에 우리 한국에 교회 이름 딱 쳐보라니까. 교회랑 안디옥 교회가 몇 개인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 왜 제일 많아요? 한번 생각해요. 왜 제일 많겠어요? 에? 아니요. 무슨 선교하려고 그랬겠어요? 축복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선교하려고 안디옥 교회를 하겠어요. 축복받으려고 그러지. 이거 하면 축복받는 줄 알고. 기근 때도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복을 받으려고 안디옥 교회. 그래갖고 이름을 안디옥 교회로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 말은. 이 사람들은 벌써 달랐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핍박 속에서 우리를 흩어갖고 이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했는지를 이유를 알았다니까. 헬라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못 보고 있었는데, 이 갈급한 사람들 우리가 못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말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라고? 237과 5천 정도까지 보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게 조금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이니까 첫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아멘. 첫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 이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요.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그냥 선교사를 한번 파송해보자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사람,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요, 낳아놓고 갔다니까. 낳아놓고 교회를 낳아놓고 갔습니다. 그 정도의 뭐죠? 결단입니다. 결단.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바울이 선교 현장으로 간 게 아니고 순회 사역을 했다니까. 몇 번? 3번. 한 번 돌고 오고, 2번 돌고 오고, 3번 돌고 왔다니까. 그때마다 팀이 달랐어요. 팀이. 자, 그러면서 선교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들어갔는데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현장이 다 달랐다니까. 첫 번째 들어갔던 사도행전 13장 현장과 16장의 현장과 19장의 현장이 다 달랐어요. 13장의 현장은 한 섬인데요, 그 섬 전체를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박수무당입니다.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하고 붙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받고 있냐면 총독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총독은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이 김해 씨 같으면 김해 시장, 이 사람이 거기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박수무당을 끊고 총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봤어요. 16장입니다. 한 지역을 누가 영향을 주고 있냐? 점치는 귀신들 이어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점쟁이요. 이 점쟁이가 그 지역에 영향을 확 주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점쟁이. 우리가 옛날에 심진송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 이게 한 나라를 갖다가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렇구나. 바울이 보게 된 게 이거예요. 선교 현장에, 그냥 선교 현장이 아니구나, 이게. 그 지역에 강한 자가 있구나, 이게.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있구나, 이게. 이거하고 싸웠다니까.
아시아 지역에 2년 동안 뭐 했다고요?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불러갖고 요즘 우리가 신학원을 했다니까. 2년 동안 하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한 지역에 우상이 쫙 깔려갖고는 아예 복음도 못 전하도록 한 지역에서 그 지역, 에베소 지역이. 근데 이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계속 2년 동안 하니까 흑암이 무너진 증거가 뭐냐. 거기에서 이제 막 이런 이 마술사들도요, 책 같은 거 막 태우고, 아멘. 요즘 우리 말하는 뭐냐, 절간들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다 태우고, 무속인들 막 그런 거 다, 점쟁이 책자를 다 태우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교 이전에, 선교사 파송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해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갈등을 주는 것처럼, 문제를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막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거 아니에요. 기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지금 문을 여시려고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누린 렘넌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우리 교사들이 미리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그리스도 누리게 하옵소서. 미리 전도 누리고 선교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